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저희들이 그 길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도마가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진리, 즉 말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는 생명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단 한 사람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봐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하면서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전합니다. 그러니까 관원들과 장로와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이게 뭔 소리냐면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병든 이 사람을 일으킨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고 지금 너희들이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거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그 안진병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사람을 고쳐서 낫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했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봐요. 사도행전 4장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지금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용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그 집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성전을 내 안에 짓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성령의 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런데 이 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반석 위에다가 말씀을 듣고 행하여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다가 자기 멋대로 집을 짓는 그 집은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한 집으로서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성령으로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건축자들인데 그 모퉁이 떨이고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내버려버리고 예수님도 없는 집을 너희들 멋대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지금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절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모퉁이 떨이고 머리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버려버리고 너희들이 누구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즉 구원받을 자 없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길이라는 것은 주님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그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 길이 어떻게 가야 되는 길인지도 몰라요. 그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천국 길을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천국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보세요.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관원이 있습니다. 이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찾아왔어요? 자기도 하늘나라가 궁금하고 하늘나라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표적입니다 하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 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이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말은 너희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즉 멸망당할 진노의 자식, 멸망의 자식, 마귀의 자식들로 우리가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속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즉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 죄악의 자녀가 아니고 이제 멸망의 자식이 아니고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지옥의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너는 아직도 나를 안 믿잖아. 너는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 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잖아. 그렇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야지 들어갑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니 마귀의 자식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 받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봅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가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날 수 있냐 그 말이요. 늙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썩지 아니할 씨,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하지 말라. 그래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아직까지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마.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거듭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너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 너는 성령 받기 전에는 즉 회개하고 성령 받기 전에는 너는 절대로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몰라. 이게 성령의 일을 알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왜 안 받아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니까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요 절대로 하늘 일을 몰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오직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우리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듭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육신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일을 말해도 못 믿고 하늘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 즉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해서 있게 한다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그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즉 아직까지는 천국에 완전히 들어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셨어요.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금 영으로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구름 속에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천국.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이 길 대신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새롭고 산 길을 내놨는데 그 새롭고 산 길이 곧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다 그러잖아요. 자기 육체를 찢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내놓은 길이 육체를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내놓은 길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으로 내놓은 길이야.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길인데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려면. 왜 문을 통과해야 되냐면 그 문이 천국 들어가는 문이니까 그 문을 통과해야 그 새롭고 산 길, 즉 천국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문 되신 분도 역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봐요. 예수님이 아니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빈 껍데기.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그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 귀한 분을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귀한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돼. 이 문을 통과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이 열려야 그 길을 가지. 문도 통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는요 그 문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인데
타인의 음성을 듣고 타인을 따라가는 사람은 멸망의 문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만 문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거고,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는 좁은 문, 넓은 문 그렇게 말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양들이 들어가게 하는 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문은 양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염소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염소의 문이 아니고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도 있고 염소도 있죠. 염소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양만 들어가게 하는 문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어디 들어가는 문이요? 천국의 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 대신 주님을 통해서 들어가야만 구원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 그 말입니다. 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분이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참 여기 보면요. 아, 왜 천국 가는 사람이 적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여기서 딱 주님께서 말씀을 해놨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왜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은 거야. 천국 가는 것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적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계명이 다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것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고 가니까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 된 점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세 번째 계명은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 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닭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게 10계명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 10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그 10계명이 성경의 기본 틀이고 그 외에 나머지 계명도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1조를 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 하라는 거 많죠?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죠? 그런데 그런 것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놀러 가고 싶은 사람들은요. 주일도 안 지키고 놀러 가죠. 이렇게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게 불법이고 죄인데 이런 것을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한 겁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니까 에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해가지고 다들 자기 멋대로 사는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문 대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도적인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지키기가 힘들어서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때문에 손해가 오고 자기 놀고 싶은데 낚시하러 가고 싶은데 등산 가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주를 지키라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좁고 길이 협착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13장입니다. 한번 봐요. 자,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 안 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이건 영생의 길이다. 생명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 길로 들어가야 너 천국 간다 그 말이에요. 길이 좀 좁고 협착하지만 이 길로 들어가야 너는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나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요, 구원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닙니다.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은데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길이 좁고 협착하니까. 하라는 것도 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불순종하니까 자기 멋대로 좀 하고 싶은데 제한받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해도 이것 때문에 불순종해서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자,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은대. 그래서 구원의 문은요, 그분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까지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야. 근데 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는데 그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히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 끌어올릴 사람 끌어올리고 그때 닫힙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도 나오잖아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5처녀는 기름 준비가 안 돼서 못 들어가고 5처녀는 기름 준비가 돼서 들어갔잖아요. 이때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구원의 문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닫힌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이건 뭐야? 구름 타고 예수님 오셔서 데려갈 사람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데려간 후에는 구원의 문이 이제 그때는 닫힌다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래요? 계속해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깨어있어라, 예배하라, 근신하라,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내가 올 날이 가까웠다, 내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깨어있으라고, 주말을 준비하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런데 이렇게 들었으면서도 아휴 내가 조금 손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뭐 헌금도 내기 싫어. 아휴 내가 좀 놀고 싶으니까 주일도 이제 안 지키고 친구들하고 저 다른 나라에 여행도 가고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안 들어가니까 구원을 놓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 앞에 있었어도 상관없고 교회를 다녔어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녔냐 불순종하면서 다녔냐에 따라서 돈 받고 못 받고지 아무리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았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면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있었잖아요. 내가 주님 말씀 전할 때 거기서 들었는데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야.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여기서 행악이라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원이 멀어진 이유가 이 불법이 있다. 행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는 네 멋대로 하라는 것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모든 선자는 그렇게 하늘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을. 이건 뭐야? 전 세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에 참석하지만 넓은 길로 가고 불순종한 사람들은 절대로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는. 교회 먼저 다녔다고 다닌 지 오래됐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믿고 나중 믿어서 신앙생활 조금 했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고 먼저 믿었던 나중 믿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이 예수님이고 이 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들어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 진리는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는 사람들만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은 문제지 예수님 통해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내는 새롭게 산 길, 생명길 따라가는 것이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런 사람만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입니다. 어떤 길로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는 말씀 듣고 선택해야 돼. 그것은 오직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품에서 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요 절대로 구원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